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제1항과 2항을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항과 2항입니다. 1항만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이름들은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며 육신의 부패 및 사탄과 세상의 악에 맞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바로 그 모든 것을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로 인하여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시던 이전 방식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읽어보시니까 내용이 막 한눈에 들어오세요? 네, 내용이 좀 쉽진 않죠? 네, 굉장히 문체도 조금 길고 좀 딱딱합니다. 이렇게밖에 이제 표현을 할 수 없는 것도 좀 아쉬운 것이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우리 시대에는 조금 벅찬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총회로 모인 목회자들, 성직자들은 전체적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를 소원을 했고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바르게 고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거를 둘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남겨지는 질문이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남겠죠.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가 이 부분이 밝혀져야 성경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모든 시대에 왜 동일한 성경의 말씀을 같이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기억을 하고 출발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늘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늘 사랑 가운데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그 말씀이 선포될 때부터 하나님은 늘 세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사람이 알 수 없다.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외국어로 말씀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전달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늘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걸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방법. 그것이 첫 번째가요. 내적인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주셨던 내적인 요인인데 그것을 본성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줄에 있어요. 본성의 빛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 본성의 빛이라는 말이 전에 다른 번역서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다면
자연의 빛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놨어요. 이 단어가 옳은데, 좋은 단어인데, 우리가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뀌니까. 우리는 자연하게 되면, 뭐, 풀이 자라고, 산이 있고, 뭐 이게 뭐 하늘에 이렇게 별들이 있고, 이것이 자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웨스트 신혼고백서를 작성할 때, 이 자연이라는 말을 쓴 것은, 객관적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자연이 아니고요. 자연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살려서 번역을 새로 할 때 본성이라는 말로 잘 바꿨어요. 그냥 그 세상에는 자연이라면 뒤에 있는 부분과 겹쳐져 있는 표현이 됩니다. 창조와 섭리. 이 창조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지만 이것을 자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말을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처음부터 이 본성이라는 말이 원래 자연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데 자연이라는 말은 출발부터 타고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잘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바꾼다면은 선천적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선엄적인, 그것이 이 본성의 빛이라는 부분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늘 지식이나 지혜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타고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갖고 있다. 그것이 본성의 빛이다. 이걸 이제 좀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는 이제 뭐 이성이다. 이성이 이제 본성의 빛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양심이다. 양심도 본성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당연히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본성의 빛인 거예요. 전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일부가 이 본성의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사람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언제나 출발점은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 부분을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고백서를 배우지 않아도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아도 그것을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본성의 빛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의 지식이라든지 학력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능이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성의 빛은 그 사람 가운데 언제나 있어요. 본성의 빛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을 만한 것이라면 모두가 다 본성의 빛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장애가 심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당연히 본성의 빛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과 본성의 빛을 가졌다는 말은 서로 떨어져서 볼 수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데요. 자연 세계 속에서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보게 되면 창조와 섭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알려주십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분이 있음을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람의 한계점 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뭐 책상도 만들 수 있고 책도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산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람의 지식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바다를 물로 채울 수 없어요. 사람은 별을 만들지 못하고 사람은 땅속 깊은 곳에 금을 파묻어 놓지도 못합니다.
우리에는 모두가 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발달할지라도 한계점이 늘 있게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거기에 언제나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존재를 이루어내신 분이 있다는 것도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은 창조주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을 보면서 서로를 보게 되면서 사람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돼요. 여러분과 다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런 다양성, 왜 다른 생각을 하고 왜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하는 그 다양성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부터 모든 생물이 그 종류대로 각자 생긴 것처럼 사람도 그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계신다. 이것이 창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계속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존하십니다. 어떤 경계를 늘 두세요. 바닷물이 산 꼭대기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시죠. 별이 땅에 쏟아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해와 달은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해와 달이 동시에 세상을 강력하게 비추지 않도록도 하십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도록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의 질서와 한계를 부여하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갖다 할지라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을 통제하지 않아도 세상은 조화롭게 움직여가죠. 이러한 것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아무리 잘해도 그 교육을 다 실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모든 교육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섭리인 거죠. 또 전 세계를 다 통틀어 봐도, 모든 민족을 통틀어 봐더라도 기본적인 생각들은 비슷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사람들은 많이 일치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었을까? 도덕법의 근원, 처음에 사람들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진행도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것들은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가장 선한 방향으로 그것이 악함을 이겨내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알 수 있어요. 시편 19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창조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알리고 있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세상 가운데 펼쳐놓고 있다는 겁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들을 귀만 있다면 아마 아담과 그 아내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거예요. 존재하는 것과 모든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줍니다. 그 지식들이 사람에게 수용되는 그 수용체, 이것이 본성에 미친 거예요.
그 단순히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사람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하나님이 사람을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본성의 빛인 것이죠. 그래서 본성의 빛과 객관적인 세상이 서로 같이 협력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본성의 빛은 객관적인 그런 지식이 없더라도 본성의 빛 자체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독립적인 기능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전혀 감각하지 못해도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지 못해도 바람을 느낄 수 없어도 눈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듣지 못해도 본성의 빛은 늘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그 로마서 2장의 1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이 본성이란 말이 우리 그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본성의 빛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게 될 수도 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 본성의 빛에 본성 가운데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선천적으로 새겨주신 그 법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십계명이라든지 다른 것들로 주어지는 법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가운데 창조될 때부터 주어진 법. 우리가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찾아가지고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어겼을 때는 변명하지 못한다. 이것이 본성의 빛의 독자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해요. 자연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이다 그래서 일반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뚜렷하고 명백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어.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현실이지만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준 모든 지식은 여전히 채워져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이건 타락에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조상 아담이 타락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없어.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로마서 1장으로 가시면은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리라.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일반 계시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나님 내게 지식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을 하냐. 그것을 사람의 본성이 타락한 이후에 거절하는 것이에요. 이것의 무서운 점은 자기가 거절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절을 합니다. 일반 계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뿐이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패한 본성이에요. 우리가 부패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 낮은 차원, 정말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심각하게 병들었고 심각하게 부패한 환자들입니다. 타락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그 상태로 만들어냈어요. 이전까지 자연계시가 사람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충만하게 전해진 것이라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것은 정말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돼요. 정말 보기 싫은 광경이 되고요. 그래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눈을 닫고 거기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면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주더라도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그것을 가리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정말 중환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환 환자가 이전까지 자기가 먹던 밥을 그냥 계속 먹으면 치료가 자연적으로 될까요? 약을 써야 되죠. 정말 강한 약을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하나님을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라 별도의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특별계시라고 해요. 특별계시를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와 충돌하지 않아요. 일반 계시는 계속해서 주어지고 그 이후에 사람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것이죠. 이 특별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으로서는 제한적이에요. 그 어떤 대상에게 주어졌느냐 했을 때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셨다. 어디에 주셨다고요? 교회에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는 교회에 필요한 지식이었어요. 특별 계시라고 해서 이 교회에만 주셨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교회와 교회에 근접한 사람들이 사실은 다 들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 같이 살고 있던 이방인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딸려서 그냥 언격길에 나온 다른 이방 민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정말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하여 주신 말씀인데 계신데 그것을 일부 다른 사람들도 듣기는 듣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는 대부분 이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언제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영원전부터 그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특별 계시를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계시를 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속하지 못하죠. 특별 계시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성경에 따라서 고백서에서 합니다. 자신의 교회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 말씀들을 주셨다. 그리고 또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주셨다. 여기서 교회는 단수 하나로 표현됩니다.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주셨지만 그 교회는 모두가 다 단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 시대라는 것은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율법의 형태로, 때로는 제사에 대한 것으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러니까 이전에도 예언이 있었어요. 계시가 있었는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지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계시가 있다. 그래서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주셨던 계시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더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들을 알려주시지만 주제는 같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들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지식들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계시가 점점 깊어지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훨씬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는 그 법칙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훨씬 많은 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법칙으로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법칙들이 나오나요? 그게 다 지식이에요. 일반 계시 수학에서 발견하는 지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들이 쌓여가는데 점점 무엇을 하지 못하냐면 처음부터 그랬지만 하나님에 대한 내용만 쏙 뺀 상태에서 일반 계시에 대한 지식들이 점점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느냐? 바벨탑을 쌓으면 하늘을 올라갈 수 있어요. 바벨탑을 쌓으면 우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닿을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따름이죠. 특별계시도 점차 누적되면서 더 풍부해집니다. 노아 때 받았던 계시와 모세 때 받았던 계시, 이러한 계시들은 모두가 다 같은 내용이지만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후서에 있는 것처럼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전에도 확실했지만 우리는 지금 더 확실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부분을 그대로 신앙 고백서에서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들은 아들을 통하여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계시예요. 이것은 구전되는 지식으로는 소화할 수가 없는 거죠.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사람들은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일반 계시의 내용도 사람들이 문자로 기록을 해서 책으로 계속해서 전하죠. 특별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계시도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전해요. 한 세대가 그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계시를 기록을 하게 하심으로 다른 세대에게 전하면서 그 세대에 해당하는 특별계시가 되는 것이에요. 특별계시가 점점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교회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계시는 선지자들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받았다고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계시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도 교회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한 세대에 주신 말씀을 기록을 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겠을 때 앞 세대에서 범했던 잘못들, 그것들을 뒷세대는 하지 않도록, 앞 세대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잘 몰라서 범했던 것들, 그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뒷세대를 견고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우리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며, 특별계시의 내용들을 다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신의 부패 및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가 견고해질 필요가 있고 왜 위로가 필요하느냐? 그 세 가지 원인이 위에 써 있습니다. 육신의 부패 및 사탄과 세상의 악의가 교회를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세상에 살 동안 세 가지의 중요한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육신의 부패성, 그리고 사탄, 그리고 세상입니다. 여기 악의에 찬 세상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하이델베르크 르문답 기억나실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르문답에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 가지 대상 때문에 이것들을 늘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하여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옵소서. 이 대항하는 무기를 어디에서 가져온다고요? 성경 말씀에서 가져온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기를 삼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힘으로써 맞서 싸워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이델베르 요름답 할 때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도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 정도 지난 시간에 하는데도 여전히 같은 것이라고 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민한 분들은 이 순서가 바뀐 것을 아실 수 있어요. 하이델베르 요름답에서는 제일 먼저 뭐가 나왔죠? 마귀가 나왔습니다. 이거 그 앞에 뭐라고 썼어요?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 그것과 그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 요름답 당시에는 그 로만 가톨릭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그 권세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었어요. 어떤 문화적인 충격이 아니라 직접적인 권세와 권세끼리의 싸움이었던 거죠. 그것을 마귀로 받았습니다. 언제나 극심한 도전 상황 속, 대결 상황 속에서는 그 악의 세력들 가운데서 찾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큰 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고 그 다음에 육신이었던 거죠. 육신이 그래서 제일 약한 적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때에는 무엇이 제일 앞에 나왔냐면요. 육신의 부패함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잘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마귀가 힘이 세서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협한다는 거죠. 세상의 문화적인 것도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은 내부에 가장 큰 적이 있는 거죠. 영원한 적.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위협들을 막아냈다 할지라도 그리고 당시의 카톨릭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어떤 종교적인 자유를 얻어서 한 도시가 기독교 그 도시가 되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적은 내부에서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부패성이에요. 개인들의 부패성. 우리가 새 피조물로서 되어 있지만 개인의 부패성이 교회를 해치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청교도들이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에요. 청교도들은 밖으로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면적인 부분에서의 모든 변화를 가장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적인 색깔도 조금 드러날 수 있어요. 세 가지 적은 언제나 동일한데요. 세상의 문화적인 악함, 이 세상의 악한 의도들, 이것을 제일 앞에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적인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회적인 정의감, 이것들이 실현될 때, 그리고 약자들의 돌봄, 이것이 실현될 때 우리가 가장 큰 적들을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평등함,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을 사회의 관계 속에서 싸워 나갈 때 교회가 견고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분들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모든 것이 다 이원론 쪽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사탄과의 싸움으로 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막 구분하려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성향을 가진 신앙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른 것은 그 중에서 무엇부터 시작을 하냐면 육신의 부패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이 세워져 있고 오직 성경 말씀 속에서 모든 근거를 찾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그것을
앞선 더 큰 권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것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바뀌는 것들. 또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새로운 권위를 만들어내는 것들. 또 교회 속에서 아까 오전에 있었던 것처럼 육신의 일로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개인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지식을 뽐내고, 그리고 사람들도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셨지만 대부분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위협은 거의 없어요. 내부에서 각자의 부패성입니다. 이것이 충돌하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져요. 더구나 이것이 목회자의 육신의 부패성 때문이라면 정말 쉽게 무너집니다. 이것을 경계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물리치고 견고하게 하고, 그런 싸움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시는 것이 이 특별 계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패한 분성으로부터 이겨내는 방법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개인적인 부패성을 이기는 싸움들, 그것을 거룩성으로 나아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뿐이다. 그 말씀을 위하여 성경 말씀이 특별 예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개인의 경건을 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사도로서 모든 성경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 그 시기가 지나서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것이 이제 다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권위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 계시는 거기서 멈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 기록물들이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2항에 가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요. 2항에 가게 되면 성경 이렇게 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것은 현재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이다. 이 현재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초대교회 때라면 초대교회 서신이 요한 서신이 요한 계시록에 다니는 것들이 90년, 요한복음에 90년, 92년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다른 서신들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충분한 성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것이 다였던 거죠. 지금 이제 성경 66권을 다 이야기하면서 현재를 말해요. 현재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모든 성경이다. 이 모든 성경이란 말 속에는 어떤 차별성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차별성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야고보서는 쓰레기 쓰레기 서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서신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집어넣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갈등의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성경은 66권이 모든 완성된 본으로서 세상 가운데 주어졌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66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이제 쭉 모든 목록이 나오고요. 마지막 줄에 보면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믿음과 생활의 규범으로 주어졌다. 모든 성경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감을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감동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그 기본적인 저자를, 인간 저자를 붙잡으셔서 그의 문체, 문장, 그리고 그의 전체적인 내용의 전개,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주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개인의 특성은 다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셔서 기록되게 하시고 그것이 계시가 되어 전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왜 사람은 현재 이 상태가 되는가? 일반 계시가 알려주지 않은 사람의 죄는 어디서부터 하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역사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가?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충분히 담겨있는 그 성경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것에서 어떤 근거들, 우리의 신앙의 근거들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모든 세대에 기록되어서 전해져 말미암아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똑같은 성경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성경을 해치려는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싸움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의 필요성,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원에 대한 지식은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수용된다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부패한 본성, 거절하는 본성을 이기는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특별 계시가 주어진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런 원리 때문에 성경을 가장 모든 것의 으뜸인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그것을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깊이 이해하셔야 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을 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바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서의 제일 앞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영원히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